역대상 11장입니다. 역대상 11장. 구약성경 626 역대상 11장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보내주시지 하였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우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구성을 찾아갔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문 사람의 아들 야스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야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니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에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르되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더니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갔으므로 이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그자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이엘의 아들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럴 사람 사목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야 사람 이케스의 아들 히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부사 사람 십부게와 아오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브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바에 사는 후에와 아루바 사람 아비엘과 바이름 사람 아스마익과 사알본 사람 엘리야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기의 아들 요나단과 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영과 유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이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아그리 아들 밀 암몬 사람 설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나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야디나와 그 주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라 사람 유시야와 야외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아와 마위 사람 엘리엘과 엘리야의 아들 여리벨과 유사이와 모압 사람 이드마 같이요 엘리엘과 오백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11장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다윗 주변에 있던 용사들이 그 충성도와 헌신도 실력이 굉장했다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연단하시지 않고 왕국을 순탄하게 넘겨주셨으면 다윗은 결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어. 영민하고 영악하고 그리고 때로는 교활하고 야망도 큰 사람이었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용사가 있다면 이런 용사를 가지고 이루고 싶은 제목, 그 욕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여러분들과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참 많구나. 그러니 연단의 깊이도 깊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문득 해봅니다. 어제는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그랬어요. 왜요? 뭐만 딱 기록이 됩니까? 죽는 것만 기록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도 조금 잘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죽었으며 그의 자손이 어떻게 죽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세운 왕, 인간이 세운 제도가 얼마나 허망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그래서 그의 아들 누구도 죽었습니까? 요나단. 그래서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면 많은 성도와 신자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따지죠. 아니 왜 이렇게 요나단이 죽어야만 합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세운 왕의 아들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좀 너무 하잖아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요나단의 짧은 생애는 남들의 긴 생애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그러니 우리 보기에는 안타깝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그 인생이 짧거나 가벼운 인생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억울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어디서부터 기록되냐면 1절에 보시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우리는 왕에 가까운 율족이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느 정도까지 고생했냐면 사울이 죽죠. 그런데 그의 아들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이스보셋이 있습니다. 이 이스보셋을 추앙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7년 반 정도 더 끌고 갑니다. 이제는 사울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제 될 만하면 또 누군가가 일어나. 이제는 됐겠지 하고 생각하면 또 다른 연단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깊이 연단하신다. 만약에 이런 연단이 없었다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허망한 상황에서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왜요? 밧세바 간음, 살인, 교사, 되게 교활하지요?
굉장히 교활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다윗이 뭘 잘 켰어요? 뭐에도 뛰어나요? 하프. 여러분 지적으로도 뛰어나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감성도 뛰어나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갈 때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남들은 만약에 3이라는 연단이 필요하다면 다윗은 5라는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감성을 연단하고 지각을 연단하고 의지를 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연단해요. 그래서 연단의 깊이가 긴 사람, 나름대로 의미와 목적이 있다.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것이 못 된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죠. 사울은 죽음을 기록하고 다윗은 왕위에 오른 것을 기록해요. 무엇을 싹 다 뺍니까? 무엇을 싹 다 빼요? 다윗의 고생한 것을 다 빼버려요. 다 빼버려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의 고생보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역대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자가 당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잘했든 잘못했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당한 고통을 훨씬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많이 주실 수 있음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얘들아, 신자의 특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 뭔 줄 아니? 내가 너 고생한 거 다 알아.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것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큼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과거의 아픔을 잊게 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큼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픔을 주목하기보다는 베푸신 은혜에 주목하게 하고 싶은 거죠. 때로는 아픔이 있는 것도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내 기억에 온전히 남아있는 슬픔들이 있잖아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나를 아프게 한 상황,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건과 사람을 기억해요.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해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의 아픔에 주목, 우리의 상처와 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의 고통에 발목 잡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와 복음은 뭐다? 오늘 나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바른 눈뜸이 없으면 우리는 늘 내가 이렇게 힘들어 라는 것만 강조합니다. 그건 뭐다? 복음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 역대기 기자가 왜 수많은 다윗의 스토리가 있으면 여러분 그 위의 스토리는 굉장히 짧아요. 오히려 고생한 것이 사무엘에 보면 훨씬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 골리앗, 연단 그 수많은 고난 다 빼고 왕 위에 오른 그 사실을 먼저 기록한 것은 그래 다윗아 내가 너 고생한 거 안다. 그렇지만 내 은혜는 너의 아픔보다 내가 너를 향한 궁을이 더 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회를 은퇴하시고 한국교회 큰 목회한 획을 그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우리 통합중 목사님이에요. 무슨 기독교 회의인가 거길 딱 갔다가 굉장히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왜 충격에 빠지셨냐면 이 목사님이 예전에 그리스도 밖에서 술도 좀 야하시고 이상한 데도 좀 다니실 때 거기 마담을 권사님과 목사님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이고 권사님 어떨 것 같아요? 막 당황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때 서로를 주고받던 그 눈빛을 지금도 기억을 까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 너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당신이 그 저질렀던 죄보다 지금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래서 그 모임을 다녀오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늘 아픔을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아픔과 상처를 주목하기보다 오늘 나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특권임을 오늘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꼭 아픔을 묵상하는 특징이 있죠. 그것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재생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요. 하나님, 제가 받은 상처가 이렇게 커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베풀 은혜가 더 크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죠. 아픔이 하나님이죠.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내 상처와 아픔이 주님이라고 하셔야죠.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는 상처, 저는 왜 없겠습니까? 지금도 두 눈을 탁 감으면 떠오르는 나를 좌절하게 할 만한 수많은 저의 죄악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질렀던 실패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상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저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 사건과 사람이 저를 다스리지 못한다고요. 왜요? 오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현재적 은혜가 과거의 상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아픔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오늘도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시란 말이에요. 왜 과거의 연약함에 매여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역대기 기자는 뭐라고요? 과거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안 억울하다? 억울해요. 야, 나 이렇게 쉽게 왕된 거 아니야. 안다, 다윗아. 알아. 내가 왜 기록했는지 오늘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연약함보다 너에게 베풀 은혜가 더 큼을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에게 있는 상처와 연약함보다 내 은혜가 더 크다. 그런데요, 퍼센테이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주목해요. 과거의 아픔과 실패와 좌절을 주목해요.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요, 신앙도 아니에요. 나를 파괴하는 나의 신념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벗어나요. 에이, 그래도 이건 현실인데, 은혜도 현실이다 이것들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안 믿고 내가 당한 사실만 믿지.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조금만 더 그 안으로 한번, 이 왕이 등극식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2절 봅시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요 문장이 중요해요. 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이게 뭔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하는 게,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실질적인 왕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다윗 당신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말씀을 받은 다윗을, 은혜를 받은 다윗을 보고 당신이 진짜 왕이었음을 우리는 그때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특권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 알아줘요 라고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저 신앙 알아줘요 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그 신앙이 바닥이란 얘기예요. 정말 신앙이 있는 분은요,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해요. 다윗이 오늘 너 말해, 야, 너 좀 얘기해, 이런 거 나와요? 백성들이 스스로 본인 입을 열어서 내가 그때도 당신이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왕위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그냥 향기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향기가 돈 주고 내 냄새 좀 피워줘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뭉근히 은은하게 나는 거죠. 왜 자꾸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세요? 은혜는 인정하게끔 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말이죠. 굳이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도 그저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그의 삶 속에 나는 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나는 괴롭고 힘들 수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인격의 향기로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왜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그 향기가 내 남편, 내 자녀,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은은히 풍겨가는 향기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세상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나 신앙 좀 알아줘. 뭘 알아줍니까? 다시 읽을게요.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 씨였고, 제가 볼게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게 다 이미 알았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무서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못 숨겨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면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정말 단순하고 무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상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향기가 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3절.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기 보시면 다윗에게 무엇을 부었답니까? 기름. 사무엘에 보면 사무엘이 이미 기름을 부어요. 우리 여러분 그 장면 아시잖아요. 다윗 그 이세 아들을 쫙 세워놓고 사무엘이 막 외모가 화려하고 덩치 큰 사람을 다 보려고 하니까 나 여호와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느니라. 그 유명한 구절. 다윗은 총 3번에 걸쳐서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이거 좀 특이하지 않아요? 한 번 부으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장로들이 붙습니다. 장로들, 일반 백성들이 보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 인정한다. 근데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필요해요. 우리 가정 공동체.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 돼. 여러분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인정만 어떻게 여러분 눈으로 확인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잘하면 칭찬의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너 참 잘한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이제 누가 이제 은혜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딱 그러면 팔짱을 끼고 있던 누군가가 딱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도 그랬어. 제 옛날에 어땠는 줄 알아? 꼭 요따구로 말하는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요 되게 악한 말인 거 아십니까? 기름을 부어주고 칭찬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인정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는 너는 꼭 초를 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말인 줄 아십니까? 걔 있잖아 과거에 어땠는지 알아? 여러분 과거는 어떠셨어요? 제 과거를 다 제가 적어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제 설교 못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과거를 제가 다 보면 제가 여러분을 볼 것 같으십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 백성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도 기름 부음을 받고 누구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칭찬해 준 겁니다. 인정하다. 너 왕감이다. 그를 높여준 겁니다. 우리도 이러면서 살자고요. 지금은 제 일에 듣잖아. 옛날에는 아이고 우린 다 옛날에는 지옥행 티켓을 끄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청월함 교회 신자들은 성도들은 그러지 않기를 축복하고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했어요. 제가
끓여온 된장찌개가 좀 맛이 없어도 이 목사님 맛있어요 막.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가끔가다 끓였는데 막 사막의 눈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농담이고요.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교회 가면 힘이 난다. 나를 정말 높여주는구나. 립 서비스가 아니라 나를 정말 존중해 주는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누구의? 사람의 기름 부음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교회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3절 맨 끝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돼요. 저는 제가 성경을 썼다면 한 단어를 더 넣고 싶어요. 마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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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침부터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다윗은 연단의 기간이 징글징글했잖아요. 마침내. 사울이 죽고도 7년 반을 더 끌었어요. 그러나 마침내.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꽉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드디어 높이실 겁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향기가 주변에 흘러넘치고 서로 기름을 붓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정말 마음이 복된, 입술이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